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팔복 이제 마지막 총정리 시간입니다. 우리는 8가지 복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복에 대해서 개념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데 집중되어 있다면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은 뭐냐,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품. 복이 있나니 할 때에 이러한 성품으로 달라진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갖기를 원한다. 사실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8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진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8가지 복을 이야기할 때에는 제자들과 거기에 듣는 모든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가진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에 여기서 심령은 무슨 거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마음에 그런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애통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가슴이 안타까운 것이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때 내 죄가 보이고 애통하게 되어지고 그 아픔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위로를 받게 하신다, 다시 회복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복으로 주신 거죠. 온유함. 자, 쓰진 않겠습니다. 온유함. 네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돼. 이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회복이 안 될 게 없지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낸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낸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 이 놀라운 일이죠. 영적인 세계에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하나 빠진 게 있죠. 온유한 자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빠졌나요? 맞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중재자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중재자로.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가는 데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이것을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peacemaker,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만드셨고, 사람과 사람 갈려진 것을 예수님만 가시면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되는 거예요. 불화가 있는 곳에 화평케 되는 그런 일이 있고, 마지막에 보면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이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에게 그 속에 임하게 된다. 놀라운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마음이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환경에 상관없이, 가진 것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애 사역에서 수많은 사람도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했으면서도 예수님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이 8가지의 성품에 갖고 계신 분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데 있다는 것을 정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팔복이라는 게 뭐냐? 8가지 복이라는 것은, 팔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 일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8가지 복은 하나님의 행복 일기, 하나하나 낱낱이지만 실상은 하나다. 이렇게 낱낱이 뗐을 때에 프리즘과 같습니다. 무지개처럼 이게 여러 가지 빛깔이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프리즘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실상은 하나다. 결국은 이 8가지 복을 우리가 마음에 소유하게 되어지면 무슨 여행을 할까요? 행복을 체험하는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이 그 8가지 성품이 내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그것이 내 안에 행복으로 머물게 되어진다. 결국 이 중요한 것은 행복은 관점이 중요해. 소유에 있다 없다. 소유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내 어떤 가진 것 안 가진 것이 아니고 인격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복은 인격에 있다. 내가 어떤 인격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낌이, 감정이, 이것이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건강해서 행복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식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환경이 잘 돼서 행복하는 것은 안 믿어도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하고 조금 모자라도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참 안식 있고 이게 행복하다 느끼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모습이에요. 내 안에서 행복이 만들어지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그 속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정리해보자면 이 행복의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원천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불행과 멀어지고 행복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인격으로 다듬어지면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 값진 사람,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통해서 귀하냐 덜 귀하냐를 평가합니다. 오늘 이 팔복은 우리의 놀라운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100%가 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8가지 복이 내 안에서 계속 세워지고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